오늘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8가지 복 중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어제 하루 비몽사몽감 이렇게 보내시다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와서 또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참으로 대단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둘째, 온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품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제가 생긴 것은 조금 순하게 생겼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온유할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순한 얼굴을 해가지고 한때는 좀 거칠다고 해서 상막이라는 별명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유를 자주 오해합니다. 얼굴이 좀 순하게 생겼으면 온유하다고 오해합니다. 특히 태어나기를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친절한 태도를 하고 있으면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싹싹해서 쉽게 사귈 수 있다고 해서 온유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약함이 온유함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건데 그냥 힘이 없어서 따라주는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굴복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중에는 온유하다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여 낙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게으르고 태만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허허거리고 껄껄거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그 게으른 모습을 참 사람이 온유하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타협정신이 온유함으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에 무조건 양보하고 참아주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온유를 이런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온유의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품입니다. 제가 온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문풀이를 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온화하고 유순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따뜻한 성격의 사람요? 순한 성격의 사람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든다면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 자기 민족 구하겠다고, 자기 민족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연단받으며 다듬어지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세가 훨씬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항상 온화하고 유순하게만 행동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모세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산 안에 있던 백성들이 기다리기가 지치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얼마나 이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돌판을 그 땅 아래로 패대기치면서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라도 늘 친절하시고 부드럽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상인들이 성전에서 그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제사 지내러 온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요, 그 모습 보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니까 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다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겠습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행동도 하신다면 여러분, 온유를 우리가 다르게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만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품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품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품, 즉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종처럼 사는 그 성품입니다. 종은 어떤 태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누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는 사람입니까? 종의 의무는 주인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방송 정도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의 성품은 어떻겠습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무시를 당하거나 하게 될 때는 분연이 일어나서 주인을 보호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그것을 자각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으면 죄악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할 존재였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인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청구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심지어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종놈임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온유함이 여러분 있으신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여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끝나고 뒤에서 있던 김 집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오는 나를 탁 쳐다보더니 혀를 찌찌찌 하면서 아유 저 죄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구나. 아이고 당신 죄인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뒤에서 김 집사님이 당신 죄인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려고 그럴걸요.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럴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 강사를 이제 대접하는 장로님 부인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러셨대요. 선교사님 이렇게 사람이 건방져 보여요. 아니 그냥 대뜸 그 정면에다 대고 선교사님 이렇게 건방져 보여요. 그러셨대요. 뭐 강사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내가 뭐가 건방지냐고 대들 수도 없고 그냥 꾹 참고 그리고는 이제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나보고 어떻게 건방지다고 말할 수 있냐고 속이 상해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쭉 하면서 그냥 막 속이 상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대놓고 건방지다 그랬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너의 죄가 건방진 것만 있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 그 부인께서 나한테 이렇게 건방진 것만 봐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말고도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못된 성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다 몰라고 건방진 것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 자신, 우리의 권리, 우리의 대의,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당했다고 느낄 때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여러분 종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좀 부당하게 나를 취급했다고 해서 거기서 팍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해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한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인을 분명하게 모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아야 악착같이 으르렁거리고 살아야지 짜투리만한 땅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도 온유하고 덕이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뾰족하고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캠페인을 하자 그랬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여러분,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좋은 모습을 가져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물 중에는 사나운 맹수가 있고 온유한 가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수들은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온유한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가축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먹으라 하면 먹고 이렇게 돌봄이 있습니다. 즉 먹고 자고 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즉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종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주인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여러분, 그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주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절제하시는 분이, 결제하신 분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얻었다가도 주인이 훅 하고 부시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하고 우리가 주께서 주인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는 자라는 것을 믿고 주인이 주실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받기는 받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받음은 누리는 것까지 해야 진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지만 받은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100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심장막이 벌려서 며칠 후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게 무슨 내 거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금장식이 되어 있는 최고로 좋은 성경책을 하나 샀다고 해보십시오. 사서는 것을 장식장에 넣어놓고는 먼지만 퍽퍽 뒤집어 쓰도록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그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성경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을 소유한 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려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참으로 땅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건축될 것입니다. 좋은 위치,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장수하셔서 새 성전에서 좀 실컷 누리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전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둘째, 온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 이익, 내 체면, 내 자존심 같은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우리가 얼마나 그 부족한 자인지,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종이 뭘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더 이상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좀 건드린다고 할지라도 팍 떨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건드리면 건드리세요. 그냥 누가 비난하면 지방방송, 그냥 지방방송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넘어뜨린다고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그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는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종놈처럼 살고 있다면, 종놈처럼 살고 있다고 내가 인정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나쁘게 말해도 그것 때문에 분해서 부들부들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유순한 자의,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인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참아야 하면 참고, 밟혀야 하면 밟히고, 끌려가야 되면 끌려가고, 그냥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맡기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다 맡기고 그냥 비워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경우는 딱 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주인을 위하여 화를 내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불같이 생명을 걸고라도 의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셋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심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면서 온유한 사람의 복을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이 책임지며 살아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